환갑을 넘기고 나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느새 주연에서 조연으로 물러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직장에서 물러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집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비관주의자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로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우리 노년 세대에게 건네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젊음의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고요 속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혜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 더 큰 집,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가는 평온함을 주지 못합니다. 60대가 되면 이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승진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들을 이뤘을 때 예상했던 만큼의 행복이 오지 않았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걱정거리만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밖을 향한 시선을 안으로 돌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고요함,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계절의 변화, 이런 소박한 순간들에서 진짜 평온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10분만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내가 진짜 기뻤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손자가 웃는 모습,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통화, 맛있게 먹은 점심 한 끼.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바깥의 소음보다 내면의 고요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불행이 끊임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는 끝없는 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형태의 욕망들이 생깁니다. 자녀가 더 성공하기를, 손주가 명문대에 가기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혹은 건강했던 예전 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거나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평온을 주는 걸까요? 오히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만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그리고 욕망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고통도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있으면 좋은 것과 없어도 괜찮은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연락하면 좋지만 연락이 없어도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 옷을 사고 싶지만 지금 옷장에 있는 옷들도 충분히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꼭 이래야 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이렇게도 괜찮네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욕망이라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나 타인의 평가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쓰며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인들도 자기 일로 바쁘고 우리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입니다. 60대가 되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하게 되고 동네 어르신들과 만나면 자녀 자랑, 손주 자랑이 시작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 눈에 괜찮게 보이려고 연기하며 사는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우리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니, 미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가? 오늘 입을 옷을 고를 때도 친구와의 약속을 정할 때도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남의 시선을 무시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비싼 식당 대신 집밥을 먹어도 괜찮고 해외여행 대신 동네 산책을 즐겨도 괜찮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편한 가방을 매도 괜찮고 화려한 모임 대신 조용한 독서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지혜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휴식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있음입니다. 그는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화는 자기 자신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녀들은 자기 가족을 돌보느라 바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라는 쓸쓸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여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그날은 전화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무얼 할까요? 오래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을 꺼내 추억에 잠겨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고독이 주는 깊은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 가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오직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서만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는 무언가를 얻고 모으고 소유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불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을 준비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순간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존재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이것이 진짜 나를 규정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실천을 해보세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대신 이달에 내가 얼마나 평온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대신 감사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내가 느낀 순간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손자와 함께 웃었던 시간, 친구와 나눈 깊은 대화,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 산책하며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통장에 적히지 않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 말입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충만함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면 모든 게 아름답고 평화로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진실을 말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상실도 계속될 것이며 외로움도 찾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도 줍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노년의 철학입니다.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으세요.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나로 사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에 집중하세요. 이 5가지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소박한 일상의 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박한 지혜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60대, 70대, 80대. 이 시간들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식었지만 지혜의 불빛이 켜지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고.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하면서도 충만하기를, 쓸쓸하지만 외롭지 않기를, 느리지만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